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이다. 아멘. 보호하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주셨죠. 우리 외연의 성도님들이 강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기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릴라 실험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흰 옷 입은 사람, 검정 옷 입은 사람 막 농구공을 튀기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몇 번 튀기느냐 숫자를 세보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 영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마다 이야기했어요. 16번이다. 17번이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혹시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못 봤어요. 그 영상을 다시 돌려봅니다. 다시 보니까 고릴라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가슴을 막 두들기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봤어요. 왜 그러냐?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농구공을 튀기느냐? 거기에 온 집중을 쏟으니까 봤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인간의 뇌는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인식할 것과 인식하지 아니할 것을 구별을 해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 아니면 뭔가 문제에 사로잡혔거나 뭔가 기쁨에 사로잡혔거나 지금 나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 인식할 것과 인식하지 아니할 것을 자동적으로 우리 뇌는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이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바울의 중심이 어떤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바울의 관심과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생각이죠. 그러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강단의 언약 붙잡고요 내 안에 내면의 언어가 있어요. 다른 말로 나의 혼자의 생각이죠. 다른 말로 혼잣말이죠. 이걸요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내면의 언어, 내 안에 혼잣말, 나의 생각에 뭐가 들어차 있습니까? 말로는 오직 예수 하는데 뒤돌아서면 혹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거기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시고 묵상을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 뇌의 상태의 모든 상태가 어디로 방향 맞춰지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응답 급당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방향 맞춰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저녁마다 귀한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 붙잡고 묵상하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의 내용은요 재미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대단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이 많은 다른 민족들을 무찌르고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박수무당이죠. 주술사죠. 주술사 발람이란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 용한 무당 아니냐?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받지 않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보호하심의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온 기쁨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이다.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얼마나 이기적인 내용입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상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짓밟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상 숭배, 무속, 주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몰랐으면요, 복음 몰랐으면 어찌 있겠습니까? 여기에 빠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사업이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습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대부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다니고 언제 창업을 해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그 점집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직 말씀 속으로, 오직 강단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할 줄 확신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아니, IT 회사예요. IT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가장 최첨단 기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업을 해놓고 돼지머리 갖다 두고 고사시 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대 상황입니다. 이사 날짜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손 없는 날을 알아봐요. 그 날은 또 이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요,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니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몽을 꾸면 어찌 됩니까? 무당이 식칼을 베개 밑에 깔아놔라. 그러면 그게 지금 요즘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잡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모든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본문의 7절 보니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이 말을 그에게 전하매. 지금 이제 복채, 돈으로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큰 돈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 그런 부탁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날 밤 하나님이 이 주술사 발람에게 오세요.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다. 무당이에요. 주술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과거형이요,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찌하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광야가 있으면 그 광야를 헤쳐나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고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고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혈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우리 이 시대의 영적 아브라함이고 그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발람이 내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주술사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어떠한 은금을 많이 줄지라도 나는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멋지죠? 근데 나중에 또 저주하러 가요. 매수당해서. 그래서 그 사건 아십니까? 민수기 22장 쭉 읽어보세요. 당나귀가 말을 해요. 성경에서요. 이 발람이 저주하러 가는데 자꾸 이 당나귀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때렸어요. 가라고. 그러니까 벽에다가 막 자기를 긁어요. 다리가 긁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대 때리니까는 당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당신을 평생 섬기지 않았냐? 내가 혹시 어긋나게 행한 적이 있냐? 아니다. 막 당나귀랑 대화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저기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당나귀 눈에 보인 거예요. 지나가면 이 주술사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저주를 하러 갔는데 이 발람이 뭐합니까? 축복을 해버려요. 하나님은요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6절 다시 읽을게요. 우리보다 강하니. 지금 모압 왕이 뭘 인정하죠? 이스라엘이 자기네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지금 광야예요. 광야 시대 전에 어떤 백성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 군사적인 훈련, 학문적인 지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의 공동체예요. 근데 뭘 인정합니까? 자기네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업하시는 장로님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권사님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경쟁력이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이름에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사탄 마귀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27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이 시편 27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인생 노년기에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쫓겨났어요. 지금 왕궁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미 차지해 버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지금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미 정권은 넘어갔습니다. 많은 부하들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새로운 젊은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났다는 거예요. 그때 쓴 시편이 시편 27편이에요. 근데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예배를 자기의 예배를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죠.
하나님은 역전시키셨어요. 다윗을 다시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을 통해 나타난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죠. 개입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저주를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셨죠. 심지어 당나귀가 말하게 하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당시 이스라엘은요, 발람이 자기를 저주하는지, 발락이 저주하라고 돈으로 매수를 했는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는지, 당나귀가 말을 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엄청나구나. 우리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작은 1cm, 2cm 도미노를 탁 넘어뜨리면요, 그 도미노는 자기 몸집의 1.5배 되는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대요. 그럼 계속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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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배. 그러면은 3cm짜리 도미노가 몇 개 안 가서 엄청난 크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작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인상 깊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인생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후에 내가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내 삶을 바꿔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도미노 효과, 복리 효과가 돼서 우리 인생을 발전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적용할 게 있습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잘 움츠려들잖아요. 운동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왜 운동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우리는 몸이잖아요. 몸이 아프고 육신이 다운되면요, 영적으로도 같이 다운돼요. 몸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야 기도도 되고 은혜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항상 그러잖아요. 건망증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뇌가 활성화되는 최고의 방법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바둑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유산소입니다. 빠르게 걸으시고 등산도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자고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안 돼서 마찬가지지. 그 적용 좀 드릴게요. 운동화만 신자. 이게 운동하게 만든다니까요. 운동복만 갈아입자. 너무 저녁에 운동해야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막 갈등이 옵니다. 할까 말까 내일 하자 갑자기 막 마음 바뀌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옷만 갈아입자. 운동복만 갈아입으세요. 그러면 하게 된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강단 말씀도 기도인데 그 기도 말씀 듣고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찬양 한 곡만 듣자. 이 찬양 한 곡의 힘이 굉장하다니까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한 곡만 듣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는 순간 수많은 알고리즘이 나를 지금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딱 눌러놓고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 말고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바로 입력해서 바로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한 곡 들으면서 내 마음이 바뀌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또 예언의 성도님들 될 줄 확신합니다.